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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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2장 25절이죠.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근심에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죠. 또한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12장 25절입니다. 다시 보죠.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잘 사는 부잣집에 신방을 가셨다고 그러죠. 30여 년 전인데 아주 넓고 큰 고급 주택에 차고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마당에는 푸른 잔디밭이 있고 응접실에는 작은 폭포와 호랑이 가죽 양판자가 깔려있는 아주 최고급 호화주택이었다고 그래요. 부자들이 많은 대형 교회에 목사님이셨는데도 그런 집은 처음 가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안주인 2층에서 내려오는데 헝클어진 머리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가지고 초췌한 얼굴에 틀어진 차림새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까짓 거 다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집은 무덤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남편은 무역업을 한답시고 1년에 한 달밖에 집에 돌아오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현지처가 있다는 것.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참 행복이 여러분들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뇌와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하고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마음에 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행복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아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끝이지 않으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이 없어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행복한 인생이다. 현대인의 질병은 70% 이상이 신경성이라고 하죠. 현대인의 50% 이상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에 빠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잘 사는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느끼고 산다 이런 조사가 있었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선진국보다는 후진국 사람들이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항상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어떤 젊은 사람이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인에게 인생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했대요. 그러자 그 노인이 세 가지 P가 세 개예요. 실천, 인내, 평화, peace, practice, 또한 pace,라고 하죠. 그 중에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많이 가져도 많이 알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면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그러죠. 15절에도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더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래요. 18장 14절에도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며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6장 6절에도 저가 비록 천년의 그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돌아갈 곳이 한 곳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마음의 평강과 즐거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 샬롬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 샬롬은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는 평강과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근심을 물리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십니다. 2절에도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 시편 46편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의 돕는 자신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참 평안이 없다라고 말해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평안함과 확신을 주신다고 그러죠. 시편 127편 2절에도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잠을 주신다. 둘째,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일을 당하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시고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을 주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약해지면 작은 일에도 놀라고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셋째, 욕심을 버려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라.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또한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본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말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신을 찔렀도다 이렇게 말해요. 욕심 때문에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것이다. 욕심 때문에 시기와 질투도 생기고 마음도 조급해진다. 최근 미국과 영국은 색다른 기술 경쟁을 벌이는데 그것은 배서양 4,000m 물속에 침몰한 5만 톤급의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인양하는 것이었다고 그러죠. 당시 세계 최대 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1912년에 빙산과 출렁도를 해서 2,200여 명의 승객 중에 1,500명과 함께 파도 속으로 빠집니다. 이 배가 2억 5천만 달러어치 다이아몬드와 수많은 보석 폐물과 함께 잠겨있다는 점에서 인양 작업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에는 아주 많은 그 일화들이 남아있어요. 이때 배가 침몰할 때까지 4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구명보트로 구출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었어요. 근데 보트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어떤 귀부인이 갑자기 보트를 떠나 선실로
달려가더랍니다. 산실에 놓고 보석 성자를 가지러 간 것이었고 사모니 놀라 소리칩니다. 부인 5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이 귀부인이 산실까지 달려가는 데는 2분이면 충분했다고 그러죠. 그녀는 자신의 보석 상자를 집어들고 발길을 옮깁니다. 그러나 그녀는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다른 폐물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녀는 한 개 두 개 공짜로 보물을 수집하는 재미에 자신도 모르게 시간을 다 소비해버리고 맙니다. 정신을 차리고 달려갔을 때는 구명보트는 이미 출발한 후였다고 그러죠. 예, 타이타닉호가 인양되면 이 여인의 보석상자도 나올까요? 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전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죠. 욕심을 버리면 시험될 것도 유혹을 받을 것도 죄 지을 일도 없고 불안할 일도 없다. 그리고 내가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내가 욕심을 버려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우리가 믿고 가야 한다. 넷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아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다른 것을 다 바랄 것이 없게 평안해지죠, 우리 마음이. 그래서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열매는 기쁨이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리죠.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선한 말은 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선한 말,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좋은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 시편 119편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즐거워하십시다. 시편 1편 2절이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라.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섯째, 의도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힘쓰라.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 내 입에는 선한 말이 나오면 내 마음도 즐거워진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좋은 말만 하기를 힘써라.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해줘라. 그럴 때 내 마음도 즐거워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을 막 쏟아내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 나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평안하지 않습니다.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2억 원 유산을 남겨주셨어. 다른 친구가 아유 너 자를 잘 됐구나 부럽다. 그런데 한 친구가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아이고 수지 맞았다. 2억 원이 어디냐.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3억 원의 유산을 주셨어.
예, 다른 친구가 또 부러워하죠. 아유, 얘 5원을 벌었구나. 얼마나 좋으냐. 예,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말합니다. 지난주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0억을 남겨주셨어. 그럼 15원이 됐네. 야, 부럽다. 근데 이 친구는 15원을 갑자기 받았는데도 불만이 큽니다. 예, 다른 친구가 근데 왜 너 얼굴이 그러니? 왜 그 불만스러워하니? 그러자 15원의 유산을 받은 친구가 이번 주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이러더랍니다. 예, 갈수록 양양이죠. 갈수록 양양입니다. 더 가질수록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못 가져서 안달이고 불만인 것이니까입니다. 잠언 23장 15,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라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평강과 소망과 은총을 주세요.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으면 성공으로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내가 스스로 근심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스스로 평안을 얻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죠. 시편 4편 7,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어렵고 힘들 때면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답답할 뿐인데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어서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